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현지인 목회자 교육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난 봄 학기 1학기 때에는 너무 더워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강의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1학기 때에도 25명 강의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현지인 목회자 25명이 이제 강의를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학, 사도행전, 조직신학 세 과목을 하루에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해서 3일 동안 강의를 진행해 나갔고 시간마다 함께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저는 한국어로 찬양하고 그분들은 캄보디아어로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목회를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입니다. 은혜 받고서 목회하시는 이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성사학원처럼 2년 과정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이제 2학기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증한 에어컨이 큰 거 있는데 그 에어컨은 켜지 않고 선풍기하고 작은 에어컨 켜고서 함께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너무나 좋은 날씨를 주셨구나.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일일이 잘 진행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기중심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약해진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든지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저런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어찌 보면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는 이와 같은 모습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이거 잘못됐으니 바꾸십시오. 당신도 바꿔야 됩니다. 누구도 바꿔야 됩니다. 거꾸로 잘 생각해 보면 나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바꿔야 된다,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 때로 회사 사장을 바꿔야 된다, 또 누구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멋져라고 하는 글의 사행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멋지게 살고 마지막은 져주고 살자. 져주고 살자입니다. 저는 마지막 져주고 살자는 이야기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져주며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져주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거꾸로 생각하면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나와 상대해서 나의 어떤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축복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게 될 때에 결국은 축복하는 내가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당신 이거 바꾸십시오 저거 바꾸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꾸시기 바라고 내가 먼저 져주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처럼 쉽게 바꿔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강력하게 내게 임하면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은혜와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바꾸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저 삶의 어려운 자리를 어떻게 바꿔주실까를 하나님은 날마다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겠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려움 중에 살다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맞아, 내가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느 성경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카오키위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면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이와 같은 모습,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하라인 것이죠. 인내하라. 왜냐하면 내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일주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1년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10년이 걸리기도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내가 그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까? 손해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나에게 계속 베푸신 거지요. 비록 그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은혜로서 우리와 연결됨을 느끼게 하셨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그 제목은 응답받지 못했어도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수없이 많이 받았고 나는 어김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 인생 1년 동안 살았다라고 할 때에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기도의 끈으로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부분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연결의 방법이 기도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여러분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시고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별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나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행복합니다. 기도 제목 없습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때때로 믿음이 없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고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이런저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 쉬는 것,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만 그와 같은 은혜들이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사랑을 누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욕심이 너무 앞서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외면한 채 잘못된 부분으로 기도할 때에 이 또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될 때에 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지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쳐야만 물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할 때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기도하였더니 네 손을 내밀라 명령합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든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욕심이 너무 커서 혹시라도 내 욕심에 치우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욕심이 너무나 커서 자녀들이 어떤 생각과는 전혀 별개의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맞춰져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해야지,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너 이런 사람 되어라,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욕심이 강하다면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성도들의 장점, 열심히 기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기도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가 단점이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게 될 때에 물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또다 주어라. 그대로 순종해 나가며 실천하게 될 때에 또다 주는 과정 속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맛 좋은 질 좋은 포도주를 모든 사람이 맛보는 과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거기에 순종해 나가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축복의 계획들을 세워놓으셨는데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려고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이 웅덩이라고 하는 말, 모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감옥 또는 진흙구덩이 또는 무덤, 더 나아가 무적행, 스올 이와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빠져나올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세상에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 어떤 신이 해결해 준다고 말합니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할 주님만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내 삶의 자리를 바꾸어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에 어느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귀를 기울이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다 준비해놓고는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음을 하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주님이 응답하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세심한 배려가 있은 후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하나 들어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주고 인생을 바꾸어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앞으로의 길도 마찬가지로 든든히 세워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이 문제 내가 바꾸어 주어야지, 해결해 주어야지, 이 마음 가지고 지금 우리를 생각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불러야 되겠고 그 하나님만 만나야 되겠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들어가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면서 이제 그랬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세상을 향하였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으로 열정을 다해서 믿음을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구원받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행복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 은혜를 전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지만 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저 사람도.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내가 간다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질 때에 내 사랑이 베풀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가 이미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또다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행복한 자리에 계속 믿음에 전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신앙인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키시며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연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환경 속에 어떤 일들이 다가와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오늘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시지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어떤 환경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온전히 여호와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니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내 인생을 바꿔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구나. 과거에는 절망의 자리였는데 이제는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셨구나. 근심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제는 절대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돌아서지 않도록,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생각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순리인 것이지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 가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만 가지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만 입이 있어도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만큼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모든 부분에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승리하고 그들이 항상 복을 받는구나. 결국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와 같은 과정,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교만한 자, 거짓된 자 다 멀리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를 너무나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열정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옥천동성교회 어떻게 축복하실지 지금도 계획하시고 생각하며 모든 것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주시려고 모든 것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살 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군가의 인생을 또 바꾸시려고 계획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나아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장소이고요, 바로 그것이 기적을 체험할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으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었지만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늘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